거친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 손 꼭 잡으며 위로와 또 능력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5장 1절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의 목적은 땅이 아니라 예배였다. 출애굽의 목적은 땅이 아니라 예배였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닉 워렌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의 첫 글귀는 굉장히 도전적인 글로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어떤 말이냐? It's not about you. 이해되시죠? 네, 역시 영어 역시 배우신 분이 또 여기 계시네요. It's not about you. 이게 무슨 뜻이냐? 모든 것들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중심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의 목적을 찾을 때에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라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목적이 나에게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It's not about you. 그 목적은 당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적 또한 나에게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It's not about you. 이거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계획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렇게 지나가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골로새서 1장 16절 끄트머리에는 우리의 모든 이런 삶과 또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인생의 중요한 목표와 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에 나로부터 질문을 시작합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의 행복을 위해 나는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목적을 이제 설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책 이렇게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왜 이곳에 두셨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늘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오직 한 가지 간절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광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초반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기 위한 발버둥,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다면 왜 광야로 나가고 싶어 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생존의 문제였죠. 노예로서의 고통이 너무 길고 혹독해요. 또 아들을 낳으면 죽어야 하는 아주 지옥 같은 그런 인생을 빠르게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약속의 문제였거든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민족을 이루어야 한다는 이 민족적 그리고 정치적인 명분이 분명히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해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즉 생존의 문제 또 약속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는요 아주 타당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왕 앞에 나가서 우리가 너무나 힘드니까 좀 살려달라거나 우리가 우리의 조상의 땅이 원래 있으니 거기로 우리가 이젠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런 인간적인 이유를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선포하게 하신 이 광야행의 진짜 이유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으로 목적을 가졌던 그런 목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포하게 하신 광야행의 진짜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한 구절에서 출애굽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포인트는, 목적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그들에게 주실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렇게 약속도 해주셨죠. 그러나 그들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뭐였냐면 바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절기,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한 이 출애굽 백성들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소망이 있고 또 필요가 있지요. 모두가 다 가나안 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축복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가장 우선적으로 목적을 가져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가나안이라는 땅, 가나안이라는 축복이 아니라 바로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신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예배야말로 우리의 고통의 사슬을 끊어내는 열쇠이고 또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바로 이 축복의 통로요, 자유의 열쇠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광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한 주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나요?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땀을 흘려 수고하고 그 고단한 순간순간들을 견뎌 오셨냐는 말이죠. 만약 우리의 모든 계획과 노력이 오직 생존 혹은 세상적인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목적은 땅이 아니라 절기, 즉 예배가 되어야 했습니다. 또한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나의 만족,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즉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바로 가나안의 축복이 있고 그때 바로 우리의 삶의 자유가 생겨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네, 우리 소망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우리의 참 그 피말리는 그런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할 믿음을 뭐냐면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광야를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도요, 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것이 돈이 될 수 있고 성공이 될 수 있고 관계가 될 수 있고 또는 자기 자신, 자기 자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는 비단 주일 예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컨디션과 우리의 하루와 우리 한 주의 계획을 이 수요 예배에 맞춰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맞춰야 됩니다. 또 금요 철야의 때에 나올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아주 규모 있게 조정하고 맞추는 결단과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이 한 주간의 삶의 예배, 또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점검하고 또 고양하는 그런 수요 예배와 또 금요 철야 예배, 또 새벽 예배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예배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가나안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예배자로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 우리를 성장시키냐? 바로 광야에서 예배자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뒤틀어진 목적을 이 광야에서 다시 맞춰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광야에서, 광야 학교에서 예배자의 정체성을 세워 주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굳이 광야로 보내셨습니까?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애굽 땅에서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에요. 일단 그곳에서는 우상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10가지 재앙, 피게이파, 돌정우, 매흑, 장, 이렇게 해서 10가지 재앙이 이렇게 싹 지나가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애굽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우상 숭배 신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것을 무찔러 가시면서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보다 내가 더 크고 내가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 주셨죠. 애굽에는 우상신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만 있게 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은요, 성공의 집합체였습니다. 즉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놓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공의 집합체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예배하고자 하는 목표가 흐려집니다. 그러면 연약한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광야로 보내신 겁니다.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벌칙을 내리거나 우리가 과거에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걸 끝까지 기억하시면서 뒤끝 있는 하나님이 막 너 어떻게든 내가 혼내야겠어 이러려고 주신 자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그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와 만족과 기쁨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광야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예배의 성공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매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주일날은 저녁 예배까지 온다 한들 우리가 그곳에서 핸드폰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하면서 막 골머리를 앓으면 그게 온전한 예배겠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결국 방향성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죠?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집중력이 문제인데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예배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 회복되고 능력을 얻어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광야가 있다면 그 장소를요 예배의 장소로 바꿔버리십시오. 광야 가운데 부는 바람과 뜨거움과 또 혹독함을 몽땅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바꿔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광야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을 내시고 또 물을 내셔서 어디서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걸 깨닫게 하실까요? 그 광야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사막에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처럼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광야는 방황의 장소가 되지만 예배가 살아나면 광야는 훈련하는 훈련의 장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 자리에서 하나님 살기 위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참된 정답을 찾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목적부터 저와 여러분의 목적부터 바로 잡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진짜 목적은 단순히 고된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는 생존이나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광야로 나간 진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이나 문제 해결이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두신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즉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무엇을 들고 있냐에 달려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진짜 복은요, 우리가 예배할 때 주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나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그 예배자의 삶을 충성되이 살아가면서 그때 비로소 주어지는 가나안의 축복, 신령과 은혜의 하나님의 그 자유의 날을 매일매일마다 누리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증하시는, 세상 앞에 간증하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출애굽의 목적은 땅이 아니라 예배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의 자유를 주셨고 또 구원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주신 목적이 우리의 삶의 축복과 우리의 삶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으시는 그런 참되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랬을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천 번제연금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정성의 헌금 아버지 하나님 예물 가운데에,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크고 위대한 일들을 주님 부르짖는 자들에게 반드시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온데,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 가운데에 이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성취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채워주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의 귀한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 크고 아버지 큰 칭찬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감사헌금의 이 제목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렇게 써놓은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만천하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배자들 가운데에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그런 참된 간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작정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이 작정한 기도가 다 응답되어질 수 있는 성취의 한 해를 보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고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앞으로도 귀하게 사용하시는 아버지 머리로서 사용하시는 그런 이 세상의 머리에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함을 갑절로 허락하사 하나님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사역들을 능히 또 활발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루실 수 있는 복된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헌금의 그 제목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제 마을 부흥회가 있습니다. 각 교구마다 마을 부흥회가 크게 부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전도의 첫 스타트를 잘 끊어서 아버지 전반기 우리 전도 숙제 가운데에 큰 부흥과 또 하나님
행복과 자유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마을 부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3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 아래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앞에 부족한 입술로 주님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아버지 예배 구원과 확신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